그래서 그 군인의 얼굴을 그렸지만 그 화가가 생각했던 그림 또한 아니었습니다. 다시 길을 가다가 수확을 하고 있는 농부를 발견합니다. 농부에게 가서 동일한 질문을 던졌죠. 그러면서 농부는 대답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 들판의 풍성함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수확하여 창고에 가득 채워놓는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화가에게 그 그림 역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실망한 화가는 집으로 돌아오던 중 한 집 앞에 머물게 됩니다. 해가 질 때쯤 그 집안의 아버지가 퇴근을 하며 집 가까이 오게 되자 그 아이들이 아빠에게 달려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사랑하는 아내가 기다렸다는 듯이 맛있는 음식을 내어놓으며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본 화가는 그 가정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함께 행복한 표정으로 웃으며 식사하고 있는 그 가족의 모습을 그리고 나니 그 그림 안에 앞에서 보았던 사랑이 담겨있고 앞에서 보았던 평화의 모습이 담겨있고 앞에서 보았던 풍성함이 담겨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가정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며 가장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힘을 얻고 또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고 가장 큰 사랑과 가장 큰 평화와 가장 큰 풍성함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마치 하루 종일 다 쓴 핸드폰을 집에 가서 다시 충전하여서 다음날 쓸 수 있듯이 우리도 각자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가정에서 다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충전이 됩니다. 아내의 사랑을 통해, 남편의 사랑을 통해, 또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또한 부모는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고 다시 살아갈 소망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부모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의 핵심 주제는 가르치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너와 아들과 손자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아들뿐만 아니라 손자들까지 평생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리고 그를 위해 너 스스로가 먼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1차적 독자, 신명기의 1차 독자들은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자들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출애굽한 1세대들은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제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광야가 어쩌면 그의 부모들보다 광야라는 공간이 더 익숙한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광야가 불편한 곳일 수도 있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광야가 익숙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익숙함의 다른 말은 당연함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았습니다. 신기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되었죠. 그의 부모들이 만나를 처음 보았을 때 너무 신기해하면서 놀라워했습니다. 그래서 만나의 뜻이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만나의 뜻입니다.
만나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광야에서 내려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신기하면서도 놀라워했던 그들의 감탄이죠.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과연 신기한 것이 되었을까요? 그것이 그들에게 그렇게 놀랄 만한 만나가 되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으니 그것은 그들에게 익숙한 것이 되었고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은 누구나 다 쓰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그런데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사진을 찍을 수 있었고 그 안에 내비게이션도 들어갈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2010년에 처음 사용했는데요. 그 안에서 문서 편집을 할 수 있고 동영상 편집을 할 수 있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획기적인 변화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장치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스마트폰을 쓰지 않았던 세대들이 스마트폰을 쓸 때는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신기한 것이 되었는데 그런데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나서 일상화되고 나서 태어난 그 이후의 세대들, 지금의 어린 자녀들은 스마트폰이 그렇게 놀랄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이 있었으니 그들에게는 더 이상 이 스마트폰이 스마트하지 않다는 것이죠. 스마트폰의 스마트함은 이전에 스마트폰을 몰랐던 사람들이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의 그때의 사람들이 지금의 스마트폰을 보면 너무나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되지만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그 아이들은 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의 아이들이나 손자 손녀들 보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이 너무 잘 쓰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나는 배우고 또 배워도 까먹고 또 까먹는데 이 아이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넘기는 것도 잘 넘기고 사진도 잘 찍고 카톡도 잘하고 너무 신기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아이들은 이것이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는 컬러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집에 가보니 흑백 텔레비전이 있는 거죠. 저는 컬러 텔레비전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흑백 텔레비전을 보며 놀랄 수 있습니다. 흑백 TV에서 컬러 TV로 전환되었을 때에 그때의 놀라움과 신비로 모두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만나가 당연한 것이 되었고 만나가 익숙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만나를 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죠. 메추라기를 보면서도 감사한 줄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역시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그들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새로운 세대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라.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하며 평생토록 잊지 않도록 그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사사기 13장을 보면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가정에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에 와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마노아 부부는 너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마노아 부부의 기도였고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아이에게
어떤 모습으로 행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 아이에게 가르쳐야 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마누아 부부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마누아 부부의 이 질문이 오늘 모든 믿음의 부모들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우리 손자, 손녀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알려주어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무엇을 가르치며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대답이 오늘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 믿음의 부모가 가르쳐야 하는 것, 무엇보다도 바로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에 있을 때부터 많은 우상들을 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나타났던 파리, 메뚜기, 이 이런 것들은 당시 애국에 있던 우상의 한 종류였습니다. 애국의 수많은 우상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로 나와서도 여러 민족들의 그런 땅을 지나면서 또 여러 민족들과 전쟁을 하면서 그들의 우상을 실제적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의 우상은 너무나 크고 화려한 것이었습니다. 크고 웅장한 그 우상들을 보면서 저 우상이, 저 신이 혹시 진짜 신은 아닌가? 저 신이 진짜가 아닌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도 새로운 신을 만들어 달라.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저와 같은 신을 만들어 달라. 라고 해서 만든 게 금송아지였죠.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저렇게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신을 만들어 달라. 그것은 애국의 문화였고 여러 이방 민족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자녀들 향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심을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후손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며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능력이 있으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보면 모든 것이 다양화된 사회입니다. 모든 것을 상대화 시켜버리며 이제 절대성을 부인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 사회적 현상과 문화적 요소들 어느 것도 하나를 절대화시킬 수 없고 모든 것이 각자의 개인적인 취향이며 개인의 생각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결국 종교다원주의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 종교 가르침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서울로 가는 길이 여러 개가 있고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듯이 각 종교도 나름대로의 구원이 있으니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말은 일리 있는 말이지 절대 진리가 아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훌륭한
성인일 뿐이고 성경의 가르침은 여러 종교 경전 중에 하나이며 성경은 세상 철학 중 하나일 뿐이다. 좋은 이야기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냥 세상의 여러 종류의 이야기 중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렸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문화적 요소로 접근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가르쳐야 할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주체가 이제 부모가 되어야 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5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우리의 최선의 마음으로 우리의 최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항상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최고의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 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광야 길을 걷는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지켜주셨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아름다운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최고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과정이었고 결과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도 응답하고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사랑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최선의 사랑, 최고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해야 할 것,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 보여주고 가르쳐야 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잘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었다면 이제 자녀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과 순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냥 도덕적, 예의적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유교 사상이 강했던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종교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제사 문제로 인한 오해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만큼 효를 강조하는 종교는 없을 것입니다. 10계명 중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생명과 복을 누린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10계명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9가지 계명은 하라 혹은 하지 말라로 끝이 납니다. 하라 혹은 하지 말라로 끝이 나는데 유일하게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에 한해서는
그 계명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 계명에 대한 보답을 설명해 주는 계명이 유일하게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입니다. 다른 9가지 계명들은 하나 하지 말라로 끝이 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너희들이 받게 될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며 부모를 공경했을 때에 받을 복과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덧붙여 놓으셨습니다.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 여러 율법서를 읽어보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게 된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의 말에 거역하게 된다면 마치 살인죄와 같은 모습으로 처벌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들을 보면 안타깝게도 부모를 공경하기보다 부모를 공격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 외치면서 강요하지 말라 말하면서 자기에게 있는 어떤 화, 스트레스, 분노를 부모에게 그냥 다 쏟아내면서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말라고 공경은 고사하고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참으로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은 하나님 주신 꿈을 꾸었고 또 그 꿈을 위해 인내하는 시간이 있었으며 마침내 그 꿈을 이루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또 꿈을 이루어 가신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게 되면 그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큰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고 그에게 꿈을 이루도록 은혜를 베푸셨는가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요셉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 뜻을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형들에게 좀 다녀오라.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저 세겜이라는 곳에 가면 형들이 있을 텐데 그 세겜에 가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너라 라고 그렇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당시에 이미 형들로부터 많은 미움과 시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형들이 입지 않은 채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아버지의 그 심부름을 거절할 만한 이유를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형들이 저를 미워하는데 집에 있을 때는 그래도 아버지 때문이라도 제가 괜찮았지만 저 혼자 만약 그 먼 세겜에 가면 형들이 나를 어떻게 칠지 몰라요. 나는 그 길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요. 나는 이렇게 채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왜 내가 거기까지 가야 합니까? 아버지 집에 종들 많이 있는데 종들이나 시키시죠. 저는 거기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충분히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아버지의 그 말에 불순종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장량이 가득 찼습니까? 우리의 생각의 저장고가 아주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요셉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충분히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어떤 토도 달지 않고 요셉은 대답합니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요셉의 인생 중에 정말
위대한 말이었습니다. 요셉의 생각과 요셉의 말 중 정말 위대한 대답, 아버지의 그 말에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순종하며 세겜으로 갔던 그 말,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그 대답을 눈여겨보셨습니다. 충분히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말에 순종하며 세겜까지 왔는데, 그런데 그곳에 형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형들은 이미 다른 곳, 도단이라고 하는 곳까지 옮겨갔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아버지 말대로 세겜까지 왔으니 아버지 말에 순종한 것입니다. 거기서 주주로 다시 돌아가도 됩니다. 불순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저희 형들이 이 근처에 있다고 하는데, 이 근처에 왔다고 하는데 혹시 저희 형들을 본 적이 없습니까? 물어 찾아서 도단까지, 도단이라고 하는 곳까지 그는 또 내려갑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세겜에 가는 것이었습니까? 형들을 만나는 것이었습니까? 바로 형들을 만나는 것이었죠. 요셉은 아버지의 그 마음을 잘 알고 세겜까지 왔지만 세겜에 없던 형들을 다시 찾아서 도단까지 내려갔던 요셉. 그는 아버지 말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흡족해 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에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눈여겨보셨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어떠했습니까? 요셉을 만나보면 그가 입고 있던 채색 옷을 다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입고 있던 옷에 염소의 피를 발라서 아버지에게 보여주면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은 죽었습니다.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의 형들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그 형들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귀하게 사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부모에게 순종한 그 마음, 부모의 마음을 흡족했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결국 부모의 마음을 흡족해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믿는 아름다운 신앙을 잘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부모와 이런 자녀들과의 관계가 형성될 때에 우리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될 것이며, 이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그렇게 세우시고 그렇게 복 주시고 그렇게 사용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가정의 주일을 맞이하여 온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신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바른 믿음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로부터 아름다운 신앙을 잘 배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하고도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